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아픔이 되고 힘들게 됐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를 엄청 시키시고 공부 안 하면 쥐어 패고 이해를 할 때 네.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현재 제가 만나는 몇몇의 공통적인 주제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안 했어요. 이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네. 큰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를 네.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은 네. 용서하기가 어렵다. 네. 사람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람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처럼요.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20대는 잘 없죠? 30대, 40대, 50대로 봐야 되죠? 20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케이. 20대, 50대. 20대, 50대의 현재의 내가 어머니의 과거는 이해해요. 엄마가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해해요. 물론 이해가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해한다 칩시다, 그죠?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서 자꾸 불편감이 올라오냐 하면 대개 19살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잡아서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요. 뇌는 만 19세가 되었을 때 성인의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대 이전에 그 아이가 엄마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지금 현재 내 세포에 있는 거예요. 내 몸에.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불편감이 올라오는 거는 그 과거 경험치에서 쌓여있는 미해결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현재는 엄마가 이해되는 부분이 많죠. 그럴 때 이제 이걸 수행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예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스마트폰을 켜면 90% 충전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90%는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쌓여 있다는 거야. 불교식으로 말하면 집자예요. 쌓일 집자예요. 어디에 쌓여 있는가? 과거의 불교에서는 아리아식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아리아식이 우리 세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몸 안에, 세포 안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돌아서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신념, 과거의 부정적인 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게 첫 번째가 뭐냐? 정확하게 봐. 그게 정견이에요. 정확하게 봐. 그 발을 정자 쓰잖아요. 그게 이제 중도 이런 얘기 할 때 중간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고 깨닫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커피를 마셔보니까 전화를 받아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보니까 전부 본다는 거는 직접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본다는 거는 사실 그 견자 말이에요. 볼견자. 그거는 의문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물론 사람을 겉으로 본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아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볼견자는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견자인 거고 정확하게 본다는 것도 견자인 거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도 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정확하게 못 보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어린아이들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가 나더라도 엄마한테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왜?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엄마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났다는 이 감정 자체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왜?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순수해서 그래요. 맑고. 근데 이런 분노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은요,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쌓여 있는데 화가 쌓이고 있는데 내가 화를 안 볼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 저점으로 가요. 쌓이고 있는데 이거 내가 보는 것도 어렵고 회피하는 것도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꾹꾹 참으면 이게 우울증으로 가요. 부정하면 조점, 거부하면 무기력증, 억압하면 우울증. 모든 게 화예요. 어떨 때 화가 나냐. 제가 볼 땐 그래요. 안정감이 훼손되면 화가 나요. 안정감이 훼손되면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안정감이 훼손될 때는 언제예요? 엄마 아빠 싸울 때, 아니면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아니면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 아니면 위에 1살, 2살 많은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아이를 위해할 때, 아니면 어머니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감정적인 것을 해소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감정을 막 쏘아 부을 때, 어린아이는 안전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안전이 훼손되기 시작하고 불안해지면은요, 화가 그때부터 생겨요. 근데 이 화를 왜 표현하지 못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아기들은요, 엄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랑해요. 왜?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엄마에 대해서 이런 분노 감정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죄책감으로 열어요. 내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너무 순수하니까. 근데 안전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우리 신경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신경계가 자극을 받기 시작해요.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신경계가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신경계 관련된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히스트레지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더 심하면 성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대인관계 문제 생기고, 신경계의 문제가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자 또 사찰 좋아하고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절에 가면 편하다는 거예요. 스님을 만나서 차 한잔 먹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불안했다는 소리예요. 뭔가 불편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을 가장 편안하게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돈 벌고 투자하고,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계속 그 안정감을 향해서 계속 뭔가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물질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물질적으로 부가 충만된다고 해서 그러면 안정감을 얻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꾸 옆에 나보다 더 잘 나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계속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비교를 하느냐? 내면에 있는 불성, 내면에 있는 큰 나가 비교를 하겠어요? 작은 에고가 비교를 하겠어요? 우리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작은 나, 에고. 우리 심리학에서 그걸 에고라고 해요. 자아라고 하는데, 만들어진 거거든요. 가짜예요. 제가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는 뭐다? 내면에 있는 큰 나가 진짜예요. 불교에서 그걸 우리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면에 있는 신령스러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불안해하겠어요? 내면에 있는 작은 나, 에고, 이게 불안해해요. 그럴 때 누가 달래주면 좋습니까? 내면에 있는 큰 나가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안심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견성이에요. 견자가 뭐예요? 볼견자 아닙니까? 성이 뭐예요? 내면에 있는 불성을 보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견성이 중요하냐? 견성하게 되면 내면에 있는 불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안심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